거의 다죠. 천주교 신자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만나는 하느님으로 위령성을이라서 조금 해봤어요. 뭐 죽음 앞에서 만나는 하느님,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죽음 앞에서 만나지는 않고 죽을 뻔할 때에서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서 만나는 하느님도 있지만 이제 죽음의 이렇게 앞에 가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죠. 거의 뭐 몇천여 명을 봤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눌 거고요.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냥 그런 사례 중심으로 나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여기 뭐 수염들도 계시고 수사님들 계시고 여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뭐 영성 이런 걸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생명의 본질이에요. 사람에게 활기를 주는 기본 에너지 비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이제 그 영이라는 걸로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떤 이렇게 뭐 찾아가려는 뭐 우리가 무슨 관계성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향성. 그래서 찾아가려는 어떤 그런 걸 영성이라 그러고, 그 영성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지금 이제 천주교 신앙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신앙 안에서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 이제 그 정립하고, 그 우리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의할 때. 혹시 여기 종교가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이제 항상 몇 분은 손을 들죠. 종교 없는 분들. 그러면 제가 주변 분들한테 혹시 저분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몇 주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혹시 영혼이 없어 보이나요? 그러면 막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종교가 없다고 영혼이 없나? 근데 많은 이제 잘못된 신앙 안에서는 종교가 없으면 영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영은 종교 이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저는 이제 호스피스를 오래 했으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막 자기네 종교를 주입하려고 막 세례를 꼭 줘야 되고 막 몰래 대세를 줘야 되고 막 부처님을 만나야 되고, 이게 이제 모든 영성이 종교하고 이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많이 범하기도 하죠.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일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초자연적인 어떤 개념인 거예요. 오감으로도 없어요. 뭐 영성이 맛이 있나요? 뭐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만져지기를 하나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어떤 진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신념, 교리체계,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어떤, 저는 이제 굳건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본인들이 편안하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적인 고통도 있다 그럴 때 그랬어요. 편안하게 잘 살 때는 몰라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숨을 쉬지만 우리가 뭐 한순간이라도 와 산소야 너무 고맙다, 내가 네 덕에 숨을 쉰다 이러고 숨을 쉬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뭐 폐렴이 걸린다든가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걸린다든가 뭐 폐결핵이라든가 폐암이 걸리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산소 막 쓰고 써야 돼. 이 떠돌아다니는 애들 이걸 해야 돼. 게다가 돈도 줘야 돼. 돈도 주면서 이 산소 마스크. 그때는 이제 우리가 느끼죠. 내가 참 별일 없이 몇십 년 동안 이 숨을 이렇게 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귀했었는지. 그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이 나를 지탱해주고 어떤 영적인 것이 나를 이렇게 굳건한 기둥으로 있다는 거 모르는데,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거나 그런 지경에 빠지면 내 영혼이 찹찹하다. 내 영혼이 목마르고 메마른 땅. 내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내 영이 어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체계의 대상인 하느님께로 막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이렇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가치 체계와 신념들을 우리가 저는 이제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끔 이제 신자 아니신 분들 만나면 뭐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 저는 제 주먹 믿고 삽니다. 그럼 저는 주먹교 신자시군요. 저는 제 양심껏 살았습니다. 양심교 신자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치 체계와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너는 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부처님을 안 믿으니까 너는 뭐 영이 없어, 영적인 어떤 영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영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은 나의 영을 갖다가 자신의 문화활동, 뭐 음악, 미술 그런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성과 종교를 우리가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영성과 종교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성과 종교는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이 종교야, 종교가 영성이라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영성이 없어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오해를 할 그런 걸로 이제 밀접한데, 영성은 종교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고, 종교는 영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산수 시간에 배운 걸로 보면 종교는 영성의 부분 집합일 뿐이에요. 근데 영성의 부분 집합인 종교가 어떤 분은 요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수도자들은 아무래도 좀 요쪽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아주 열심한 신자들은 그냥 사활을 걸죠. 근데 뭐 아니야, 나는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종교는 또 나 일부라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한 그림은 이거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뭐 전체 집합이 되는 수도 있겠죠. 뭐 여기다가 뭐 모든 걸 걸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영성과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지난번에 뭐 사회적 고통, 뭐 신체적 고통,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영적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그럼 영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면 그거는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무슨 영적 돌봄자도 아닌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모두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적 돌봄을 항상 영혼을 가진 한 인간이 또 하나의 고통을 받는 영혼을 가진 인간을 만나고 도와주는 작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도 영적 돌봄 할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또 그걸 또 전담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돌봄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돌봄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을 영접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미가 없다, 희망이 없다, 가치가 없다, 목적이 없다, 내가 곧 죽을 텐데 내가 뭘 하겠어, 지금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뭐야? 라고 이제 좌절의 삶을 살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돌봄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가치를 찾게 해주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만들어주는 게 영적 돌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돌봄은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 영적 돌봄은 또 언제? 지난번에 이제 그 영적인 그 사별가족에서도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 아내가 왜 죽어야 됐어, 우리 애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그런 남겨진 사별가족들에게도 영적 돌봄은 꼭 제공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돌봄의 목표는 우리가 꼭 뭐 종교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는 거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종교적인 건 그냥 맺어요. 제가 제 책에도 썼듯이 우리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지만 열매는 선교로 맺히더라.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너무너무 잘해주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어머, 이 사람 하느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럼 나도 하느님 좀 믿어볼까? 이게 선교거든요. 뭐 띠두르고 나서 막 몰래 가서 세례주고 막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돌봄의 목표를 이렇게 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성장 곡선은 우리가 이거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 거지만 이렇게 두꺼운 줄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가요. 이건 이제 우리 육체적인 성장 곡선이죠. 이때 되면 뭐 허리도 굽어지고 이도 빠지고 머리도 그러고 뭐 그렇죠. 죽음으로 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영적인 성장 곡선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하게 지는 태양,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성장은 계속된다. 신체는 하락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70세 정도 사셨던 어르신의 삶을,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 몇 세세요? 80이세요. 이 80이신 저 어머님의 삶을 여기 뭐 날고 뛰는 그 저 젊은이가 아시겠어요?
몰라요. 79세 된 사람이 몰라요. 그 1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신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끝까지 배제하지 않고 돌봐주고 이러는 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록 신체는 이렇게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영적 성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우리가 뭐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인데 이제 5단계 위에 이제 6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바디 니드스래 가지고 저처럼 저도 배고파가지고 오자마자 막 김밥을 먹었는데, 일단 배가 고프고 뭐 잠도 자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주거가 안정돼야 되고, 그럼 조금 돈도 있고 풍요롭게 누리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자존감과 더불어 영적인 성장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느님한테 나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의 영성은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웨슬로의 인간심리 5단계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특히 이제 우리 수도자들, 이런 분들, 열심히 하신 신자분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모여 계시는 분들이 바디는 보이죠. 몸은 보이잖아요. 몸이 보인다 그래도 이분이 뭐 이 배꼽 밑에 점이 있는지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더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은 더 몰라. 이분이 영적인 흐름이 어떤지. 우리가 뭐 보기에 저분은 매일 미사를 맨날 오니까 엄청 영성적이고 뭐 성인같이 사는 것 같아? 아닐 수 있거든요. 이 안에 이 영적인 흐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자칫 없다. 그게 뭐 필요 있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조화로운 상호 관계성, 통합적 에너지, 의미와 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이 뭐가 부러워서 뭐가 아쉬워서 죽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분은 영적인 근간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 삶의 목표가 가령 뭐 명예, 돈, 뭐 학벌, 아니면 지위 이런 거였던 사람은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공격을 당하면 죽어요. 그 사람의 삶의 근간이 되는데. 근데 만약 신앙인들이 우리가 뭐 자기 자존감이나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거, 아니면 하느님과의 관계 이런 거 한다면 그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다칠 염려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간이 껴서 다치지 하느님이 저를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할 때 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막 농담을 해요. 뭐 애가 시험을 못 봐서 뭐 죽어버리고 싶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공부를 목표로 하면 공부를 막 애들한테 공부 강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얘기도 했지만 이런 거예요. 저는 1등 하던 친구가요. 전교 1등 맨날 하다가 2등 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49등 하던 애가 50등 했다고 자살할까요? 안 하거든요. 제 삶의 목표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내 삶의 목표는 49등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얘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 목표로 하면 공부 아닌 것에서 자기가 벗어나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래야 사람이 된다. 공부 못하면 사람 되든 못한다. 근데 얘가 공부를 못했어. 떨어졌어. 뭐야? 나 사람 아니네? 그럼 사람 아니면 죽어야지. 사람 대접 못 받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근간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걸로 강요를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조화로운 상호 관계성이죠. 나하고도 있지만 하나님과도 있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초월적이다. 아무래도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단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뭐 형이상학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이제 높은 차원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월성도 사실은 나와 타인, 나와 하느님,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통합적인 에너지다.
아까 이제 메슬로우 그거 인간 욕구 5단계처럼 이런 것이 통합되어서 마지막에 결국은 영적인 인간으로 성숙되는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영적으로 막 이렇게 성인군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경우다 그래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이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영성적인 이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우리가 화해 용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제가 만났던 많은 그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들이 그 영성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요즘도 이제 우리 아직도 뭐 끝나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안 끝날 우리 뭐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영적인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키블로스 여사하고 이제 시실리 손더스 여사는 호스피스의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그 시실리 손더스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무의미에 직면해지는 거다.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겨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면서 그냥 여태까지 살았던 게 헛살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가 이제 우리에게 무의미에 직면하는 그 영성적인 고통이다. 카펜티노라는 선생님도 이래요. 내가 힘과 희망이나 믿음의 근원이 되던 가치체계가 와르르르 붕괴해버리는 거다. 근데 이런 것은 나만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 책에도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의 가족에 환자가 생기면 그 모든 가족은 준 환자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 환자가 겪는 고통에 이 사람들도 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그거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엄청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여기 어머님이 막 어떤 아버님이 베드로 형제님이 험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냥 뭐 종교도 없던 그냥 그 베드로 씨를 아는 동네방네 사람들이 야 하느님께 뭘 있니? 있으면 저 사람 저 성당에서 맨날 살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저런 꼴을 당해? 하느님이 없어. 저렇게 열심히 했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가치체계라든가 어떤 희망, 힘의 근원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특히 사회적으로 이런 큰일이 일어나면 그 집안의 문제, 그 아이가 죽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이제 삶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휴, 그래 저렇게 살아봤자 저렇게 받은 거네 저렇게 죽는데 우리도 그냥 뭘 대강 살자.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을 또 놓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영성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인 심리적인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뭐 상담 심리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지만 나 안에 가장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는 이제 그 임종의 고통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제 영성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나와 이제 절대자, 이제 신이 있던 없던 아니면 신을 믿었던 안 믿었던 어쨌거나 내가 이제 그 내와 가족과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속에 딱 놓였을 때 이제 요구가 있죠. 초월 관계성, 그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이제 그 연결을 하려는. 그래서 이때 이제 물론 이제 그 좌절 분노의 단계에서 뭐 신을 뭐죠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데 이제 대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엔 결국 신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세례를 받겠다 그러고 뭐 교회를 가겠다 그러고 아니면 뭐 선한 일을 하겠다고 이제 또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절대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뭐 용서를 바라기도 하고 치유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월자와의 관계성을 우리가 이제 돌봄자죠. 여러분은 다 돌봄자예요. 이제 돌봄자들은 해야 되는 게 절대자와의 대화를 이제 유도를 해주는 거죠. 뭐 기도를 같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방법. 그런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영적인 신념 그걸 강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신앙 체계를 도와줄 수 있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병자 성사를 준다든가 세례를 한다든가 뭐 신부님을 모셔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영적인 상담. 그런 다음에 이제 좋은 성경 읽기, 기도문 읽기 아니면 좋은 이제 음악. 이렇게 뭐 성가 뭐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적인 요구는 또 타인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타인하고 이제 신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고 타인을 용서하고 싶고 타인으로부터 용서받고 싶고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는 이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독하게 살아도 막 이를 악물고 난 죽어도 너 용서 못해 뭐 이러고 가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에 마음에 꺼리낌 있는 거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타인 관계성을 중재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게 정말 그 17살에 그 아이를 버리고 왔어요. 엄마가 조금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바람이 나서 이렇게 애를 문에 가둬놓고, 근데 이제 몇 년 14, 15년 지났는데 엄마가 말기암으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이분 안에 마음 안에 가장 걸리는 게 뭔가, 당연히 아들이겠죠. 남편도 뭐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는 이제 이 아들을 만나게 해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민등록도 지금은 조금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악착같이 이제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마침에 군대가 있다는 이제 소리를 들어서 제 대학원 동기 중에 3스타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3스타를 동원을 해가지고 뒤져달라, 애를 어디에 있는지 무조건 이름만 새겨주고. 근데 찾았어요. 저 김포 어디에서 이제 신병이야, 이제 훈련 받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확 끊어버리죠. 이제 끊어버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온 거, 네가 뭔데 막 욕을 하면서 애 지금 잘 크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7살에 들어온 새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는 이 아이와는 집에서 그 옛날 떠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금기였어요. 근데 제 마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시집 안 가고 애는 안 낳았지만 세상에 엄마한테 자식이라는 존재가, 자식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이거는 우리가 뭐 추교형님도 정호승 시인도 죽으면 가서 제일 먼저 엄마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또 전화했어요. 그 부대 대위한테 무조건 전화기를 걔 귀에다 갖다 대라. 그리고 걔가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위가 이제 대고 있으니까 전화는 못 끊지 얘가. 그랬더니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 마지막 기회야. 네가 나중에 장가를 가고 아버지가 됐으면 지금 네가 이런 행동을 후회할지도 몰라. 엄마 제발 막 그래서 부탁도 하고 막 협박고 온갖 다 했죠.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오면서 좀 화는 내셨지만 그 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막 신앙에도 호소를 했어요. 막 제가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애한테는 엄마인데 그러면서 아무 연관도 없는 저희가 수녀님이 그렇게 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애를 데리고 면회를 온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엄마를 딱 보는 순간 뭐 그냥 끌어안고 엄마 뭐 누구누구야 끝났죠.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위임을 다 했어요. 장례를 저희 보고 다 하라고 이제 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본 걸로 끝났다 갔어요. 좀 욕심이 또 임종을 지키게 하고 싶은 거야. 마지막 욕심.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는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막 안 온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 임종을 막 하는데 그 아버지가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김포까지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포천 모연에 있을 텐데 송우리쯤 한 15분 거리에 왔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전화를 했죠. 천천히 와라. 엄마 떠났다. 그랬는데 이제 그 엄마한테도 얘기를 하고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근데 왔어요. 와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엄마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엄마가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뭐 소름이, 저 윤수진 우리 간호부장일, 저체계고 윤수진이가 우리 간호부장일 때인데 둘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고 그 아이가 장례를 하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사무국장이 아들 해라. 그리고 관리장님 여기 상주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성당에서 연령회에서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결국 했는데 이제 떠나는 날 이제 와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밤을 지키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시누이죠. 애 고모가 온 거예요. 고모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올케 오니까 너무너무 착했다고. 너무너무 착하니까 또 그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갔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강하게 거부했던 그 아들, 엄마가 중간 전화했는데 사춘기 때 네가 무슨 엄마야. 어디다 대고 전화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막 하던 그 친구가 몇 개월 전이죠. 군대 가기 전날 엄마하고 옛날에 7살 때 살았던 성남을 찾아간 거예요. 걔 집은 서울 광장 뭐 이쪽 어디였는데 혼자 찾아간 거야. 그 어렸을 때 기억을. 그래서 그 산동네에 가서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누군지 알고 내가 여기 몇 년 전에 살았던 누구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예요. 저 내일 군대 가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자고 가면 눈물이 나려 그러네. 아시겠죠? 이 아이에게 그 엄마의 존재가 어떤 거였는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과의 관계를 무슨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필요한 걸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에서도 그에 보면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 집도 제가 이제 40 몇 년 된 거를 막 기무사를 풀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결국 아들, 딸을 강릉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거는 돌아가신 분은 저 모르겠어. 하느님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알 바 아니야.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살 그 수많은 세월 중에 어떻게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가느냐를 도와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그 관계성의 중재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막 몇십 년 전에 헤어진 사람 찾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 이혼한 남편 부산에서 데리고 와서 제가 임종 지키라고. 왜냐면 이분의 소원이 다른 병원에 가니까 남편이 옆에서 임종 지키는 게 너무 부럽더라.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부산에 있는 남편을 오라 그래서 결국 임종을 지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그냥 가도 알아서 저는 잘 해줄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고 방법을 좀 알아주고 그런 거 필요하고, 그다음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이제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뭐 학대하기도 하고 내 탓이요 하는 분들, 그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지만은 않았네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었네요. 저도 제 동생한테는 정말 훌륭한 형이었네요.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이제 요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의미요법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환자, 돌아가시는 분들의 영성적인 욕구는 물론 뭐 세례를 받겠다 이런 것도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를 되찾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내인성, 혼자 하는 거, 외인성, 밖으로 표출되는 영성의 어떤 의문을 가진다. 뭐 종교 생활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길 원한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환자만 빼고는 다 알아. 이분이 말기암인지. 근데 환자는 항암 주사 맞으면서 우리 아들이 비싼 영양제 맞춰주고 있잖아. 이러고 간암인데 간염이래.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솔직하게 나하고 나의 일을 같이 의논해 주기를 바란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봉사도 하고 싶고 기부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신체기증 이런 것도 하게 싶고. 근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내가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옆에 안내자와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이겠죠. 먼저 하나라도 알고 있는 분이 도와줘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계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은 환자들의 요구지만 환자들이 잘 떠나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요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드렸을 때 정말 환자들이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적인 돌봄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강하게 그리고 환자가 마지막까지 아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가교의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것, 그리고 삶을 완성하게 해주는 것. 저는 삶의 완성이 죽음이지 삶의 끝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받아들임과 화해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그래서 죽음 앞에서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자신의 숨결을 봉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고 건너가는 희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태 신앙생활을 어떤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때 이런 돌봄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사별가족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때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뭐 하지도 않아놓고선 사별가족 모임하겠다고 오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가서 막 싸우고 싶고 화나는데. 그래서 생활발기의 가족들을 위한 영적 돌봄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잘 돌보면서 가족들 또한 배려를 해야 된다. 가족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보내는 이 또한 그 고통도 떠나가는 이가 겪게 되는 두려움과 고통 이런 거를 다 같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말기 현장에서의 가족들을 위한 영적인 돌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 돌봄을 해야 되는가?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맨날 그래요. 호스피스 is not doing, is being. 호스피스는 do, 뭔가 하는 게 아니고 being, 함께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만큼이나 함께 시간을 갖는 것만큼이나 좋은 돌봄은 없어요. 내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할까, 무슨 미사여구를 할까, 이런 말 찾는 거는 지난번 사별가족 돌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가를 보셨잖아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적 돌봄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나왔던 책인데 너무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책이에요. 성스러운 죽음에.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려고 저자와 이렇게 하던 중에 저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자가 너무 기뻐했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런 책이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게 공식 출판이 안 되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제본만 100권 떠가지고 저희 같이 공부한 선생님들하고만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례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례, 전례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좀 종교적인 거로 보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결혼할 때 그것도 의례잖아요. 환갑잔치도 의례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가정의례 준칙할 때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의례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전례로 얘기하면 아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종교적인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례를 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이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돼요. 영적 돌봄자 여러분이겠죠? 뭐 저도 포함이 되겠죠. 환자와 가족들에게 기도와 돌보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제 준비합시다 그래요. 성스러운 공간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이런 거 환자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공간을 만드는데 무슨 서류 창고라든가 무슨 사무실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성체조배실 같은 분위기, 약간 좀 뭐 깔끔하고 좀 경당 같은 분위기, 뭐 안방이어도 조금 이렇게 단정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나 그 돌아가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뭔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물건을 사용을 해야 돼요. 가령 우리가 종교적인 게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되게 좀 도움이 되죠. 이분이 불교 신자야. 내가 묵주 갖다 놓고 예수성심상 갖다 놓고 하기보다는 부처님상을 좀 갖다 놓고 연꽃을 좀 장식을 해놓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이분에게 확 와닿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 이제 돌봄자는 이렇게 그런 거를 같이 도와주고 끝나고 나고서는 이제 이런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새드해지잖아요. 안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야 하고 손 붙들고. 그래서 이런 거 뒤에는 좀 감정의 소요 상태가 멈춰질 때까지 조금 있는다. 그래서 의례의 공간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집중하기와 준비하기.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 때 좀 이렇게 좀 조용하고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해야 좀 되고, 그 다음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겠죠. 환자를 가운데도. 그다음 성스러운 참가자. 이건 뭐냐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분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안녕하는 이 자리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같은 지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아유 이게 뭐야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방 죽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분위기로 이분을 안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감각과 오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음악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뭐 오일 마사지, 음악, 자연, 뭐 침묵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강경성스러운 물건들 제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고향과 어린 시절의 냄새 이거는 어떤 20대여서 저도 이제 이 비슷하게 이거를 좀 했어요. 이걸 이제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을 보고 나서 막 떠듬떠듬 영어로 읽으면서 지금 해봤는데 그 20대 정도 되는 이제 에이즈 환자가 있었어요. 청년이. 이 친구는 이제 아무래도 20대니까 한 7, 8에 청소년기에 이제 집을 떠나와서 이제 살다가 이제 뭐 어떤 에이즈도 걸리고서 이제 암으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고시촌 같은 데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자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동네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이때 이제 그 동네 사회복지사가 이 마지막 이 아이를 잘 떠나보내는 의뢰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이 성스러운 죽음의 저자인 메고리 여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메고리 여사가 이제 그거를 이 아이를 어떻게 잘 떠나보낼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히스토리를 들었어요. 근데 얘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의 뭐 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집에 가족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이제 미국에 있을 텐데 이분이 땅덩이가 넓으니까 갈 수도 없고 부모들이 올 수도 없고 그러면 네 고향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자기가 창문을 바라보이는 그 앞에는 어마어마한 미루나무가 쫙 있었었대요. 네가 제일 보고 싶은 게 누구니? 그랬더니 여동생이 보고 싶다고. 그때 뭐 요만하게 뛰어놀던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너무 잘 놀았는데 여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럼 네가 지금 가장 그리운 건 뭐니? 그랬더니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닭고기 스프 끓여주는 그게 너무 향수죠. 그게 그립고 엄마가 너무 생각난다. 라면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메고리 여사가 했던 게 봉사자들하고 일단은 그 콧구멍만한 고시원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엄청난 미루나무 그림을. 그 방은 창문도 없는 완전히 쪽방 막 해도 안 되는 그 미루나무 그림을 막 그냥 쫙쫙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 오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닭고기 스프를 끓이게 했어요. 여기 뭐 주방 시설도 없는 끓이게 하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집에서 갖고 온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들을 다 꺼내서 벽에다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주렁주렁 붙여놓은 거예요. 이 방법은 저도 아주 자주 써먹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사회복지사랑 이 봉사자가 이분을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워서 엄마가 지금 닭고기 스프를 끓이고 있구나. 나하고 뛰놀던 내 동생들, 내 방 창문에서 늘 바라다보던 미루나무가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에서 이걸 이제 주변을 이렇게 성스러운 걸로 꾸며준다는 것은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도 좋겠죠. 우리 엄마가 쓰는 향수, 그거를 뭐 우리가 뿌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엄마의 향수 아니면 엄마가 쓰던 실크 스카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 뭐 종교적인 물건, 당연히 뭐 탈리스는 이거래요. 그 아랍권에서 쓰는 뭐 이렇게 저거죠. 그 휘장이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십자가 묵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성찬자들을 위한 빵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여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너무 병자성사를 받고 싶고 그동안 이제 성당 안 나가고 너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씻김을 받는 이제 도유를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님들하고. 이거 땅이 넓으니까 이거 신부님을 이 밤에 부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고리 여사가 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를 이제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네가 지금 세례를 받는 씻겨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너무 깨끗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손을 닦고 저는 이제 손을 닦아주는 걸 사별가족 때 많이 했어요. 당신이 씻김을 받는 그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종교적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종교적인 물건을 사용했던 뭐 여러 애 중에 이제 여기 수도에 이제 수사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요.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 6.25 났을 때 종로 종탑 지키느라고 도망도 안 가신 아버님인데 이제 임종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어머님은 너무 열심히 쉬어가지고 아이고 빨리 성모 승천 대축일 날 가야지 왜 그때 안 가고 여태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날 간다더니 그랬는데 이제 며칠 지났어. 8월 18일인가. 근데 이분이 너무 사실은 지금 열심히 사셨지만 하늘로 가는 길이 두렵고 좀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안 가본 길이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임종 준비를 어떻게 시킬까 하다가 딱 보여진 게 그때 진짜 그 요만한 그 아기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구유 안에다 넣어놓는 거 성탄 때문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딱 해서 그 아버님 손에 쥐어드렸어요. 아버님이 어땠는가? 작은 애기라고. 그래서 아버님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작은 애기였는데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바깥 세상이 참 궁금하기도 했을 거라고 엄마 뱃속. 그렇지만 또 안전한 엄마 뱃속을 빠져서 세상에 나올 때 분명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아기가 힘을 쓰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나오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반겨주고 이쁘다 그러고 우리 아기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 태어났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아버님도 태어날 때 이러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걸 꼭 쥐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안 가본 길이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딱 갔는데 세상에 또 내가 태어날 때처럼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 성녀들 천사들이 나와서 아이고 우리 시메온 왔느냐 하고 반겨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맞다고 그거라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오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싹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에게 이렇게 가시적인 걸로 설명을 하듯이. 그래서 이 의뢰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례를 할 때도 우리가 같이 마지막에 뭘 나눠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례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종교적인 의식을 결합을 시키는 것이 어떨 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뭐 이분을 뭐 병자성사를 준다든가 뭐 마지막 봉송체를 한다든가 마지막 뭐 그 미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상징물들을 이제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짐 놓아주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나와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수 줬던 거, 화해하지 못한 거, 용서할 거, 용서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화가 난 것, 그래서 분노 풀어내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바가지 갖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깨트리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이제 사별가족 모임 때 우리가 미술 치료했던 것처럼 구겨버리기, 찢어버리기 막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자신에 대한 분노라든가 자신에 대한 그런 그 화가 남, 아니면 내가 뭐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도 쓸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는 이제 종이찍기로 해봤는데, 이 메고리 여사가 어떤 걸 했냐면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막 그냥 와서 막 살고 남의 집살이도 하고 막 감옥도 가고, 항상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 같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죄책감을 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서 맨날 그렇게 하면서 막 웅크리고 있고 그래요. 항상. 그런데 외고리 여사가 어떤 걸 했냐면, 왔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더럽다 그러는데, 그 같이 그 아까 성스러운 참가자들하고 같이 뭘 했냐면, 그 세탁실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그 시트 있잖아요. 병원에서 더럽잖아요. 막 피도 묻고 오물도 묻고 뭐 그냥 꾸질꾸질한 거를 이제 갖고 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그걸 뒤집어 씌워요. 씌운 다음에 지금 느낌이 어떠냐니까, 더러워요, 냄새나요, 치워주세요, 마치 저 같아요, 제 인생이 이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참가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거기 있는 그 환자분하고 이거를 그야말로 쫙쫙 찢는 걸 시작을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조각조각 갈기갈기 다 찢어요. 찢어서 그러고 뭉쳐가지고 막 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탁실에서 금방 올라온 아주 하얀, 그야말로 뭐 뭐죠? 세제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걸 갖다가 그 성스러운 참가자들이 다시 그분을 딱 씌워요.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향기로워요.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와, 상쾌해요. 지금의 너가 이렇게 됐어. 지금의 너가 이렇게 됐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거기 참가자들이 해줘요. 걔가 느끼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애가. 그래서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그 예도, 제가 이건 이제 모형 상실 수업에서 제가 했던 건데, 이제 어떤 저희 수강생 30명 중에 딱 왔어요. 거의 각성당에서 한다 하시는 분이에요. 연령회장급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다 저보고 저분은 내보내라고, 저분은 아주 술 먹고 뭐 아주 형편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 10주를 했거든요. 10주 동안 우리하고 같이 못한다. 저 사람 수강 못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본당 신부님이 돈 내주고 보냈는데 저거 어떻게 그만두라 합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공부하세요. 이랬어요. 한 2, 3주쯤 지나서 제가 항상 이제 3주쯤 되면 일단 자신의 것을 먼저 돌아보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을 돌보지.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딸이 화곡동 어딘데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밤에 퇴근하고 오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치여서 죽은 거예요. 딸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들은 이제 신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딸 죽은 것 때문에 정말 세상을 다 등지고 싶고 따라 죽고 싶은데, 아들이 신학생이니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삶이 어땠겠어요. 맨날 술, 담배 막 폭력 이런 거예요. 그러고 몇 년을 지냈죠. 그러니까 그 부인은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1+1 얘기해드렸죠. 그런 상황에 놓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 아씨는 정말 맨날 술 먹고 와. 저녁 7시인데 벌써 이만큼 돼가지고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수업을 하다가 세 번째쯤 돼가지고는 이제 저하고 자기 그 토해놓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죽은 딸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딸을 애도하고 자기 자신을 애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때가 이제 10시에 끝났거든요. 10시에서 가는데 애도하는 작업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초 꽃다발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수현이 저 장미꽃 몇 송이만 자기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가져가세요. 원래 한 송인데 이제 한 대여섯 송인가를 드렸어요. 초하고 이제 몇 개 챙겨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이제 집에 가니까 10시 반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날에서 부인 보고 오라 그랬대요. 그 부인이 또 이번 주에도 왜 와? 그래가지고 왔는데 앉아봐. 불을 다 끄고 촛불만 싹 켜놓고 여보 손을 딱 잡고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랬대요. 그때 부인이 처음에는 화들짝 또 왜 그래? 이러다 소리 지르려고 왜 변덕이냐? 평소 하던 대로 하라고 뭐 또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 얘기를 안 하더래요. 진짜 내가 한마디도 안 할게. 듣기만 할게.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그때 한 10시 반부터 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부인이 막 다 쏟아내더래요. 당신이 여태 저질렀던 그 악행과 시집살이 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3시까지를 막 눈물을 막 쫙 그냥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술을 끊은 거예요. 그 집은 너무나 편안한 가정이 됐고 너무 다정했고 이거예요. 마음의 짐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분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다루어지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그냥 술로 해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임종 환자들이나 임종한 후에 남겨진 가족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말기에 가족을 돌봐주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매듭 풀기, 소망 들어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의뢰를 활용을 하고 가족의 유대를 명예롭고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찬미해 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족의 죽음의 장례까지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그분에게 좋은 돌봄을 하겠죠. 그래서 시신조차도 존중해 주는 것. 우리가 이제 저희 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요, 야, 그 뭐죠? 구급 그 차가 와요. 그러면 뭐 밤에 돌아가시면 뭐 술 먹다가 오셨는지 그냥 반바지에 그냥 한 2, 3천 원짜리 그 티셔츠 입고요. 쓰레빠 끼고 쩍쩍 와요. 저희 수녀님이 도로 가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딱 그래요.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너무 저희한테 별난 집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희들의 의도를 알고는 그때부터 딱 정장을 하고 오고 가난한 분들한테는 이송료도 안 받고 대려 필리핀 그때 얘기했던 그분한테는 자기가 5만 원을 꺼내서 애기 까자 사주라고 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러고 반바지로 오던 아저씨가. 그래서 오면은 꼭 그분은 꼭 모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시신에게. 저희도 시신한테 묻고 여기다 꽃이라도 꽂아가지고 잘 모셔주세요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시신을 존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중환자실이나 이런 돌아가시고 뭐 아직 여기 따뜻한데 막 나가잖아요. 그럼 자녀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따뜻하잖아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포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지금 냉동실에 냉장에 넣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정말 적어도 2시간, 3시간 동안 닦이면서 안녕히 가세요. 엄마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엄마 사랑해. 이런 시신을 존중하고 예우를 갖추고 그 옮겨가는 시간까지 충분히 애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애도의 가정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런 걸 못 하잖아요. 후다다닥 영안실로 가고 뭐 눈 깜짝하면 영안실 아저씨가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돼요. 기다리세요. 저희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코로나 시국에도 하면 우기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친구 남편한테 진상 한번 떨어보라 그랬잖아요. 또 저 아는 다른 애가 자기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아직 일본에서 아들 안 왔어요. 못 나갑니다. 저희는 하고 버텼어요. 일본에서 온 아들이 아버지 귀에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밤샘을 이제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고통이나 그 희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는 그럼 예수님은 영적 고통을 어떻게 겪으시고 또 그걸 모델을 보여주셨나? 우리 또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은 어떻게 마지막 영적 죽음을 맞이했나를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